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왜 웃으세요? 당연한 건데.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는 큰 믿음 필요 없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죠.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해서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예복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화벨 소리도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반항하잖아요. 센스 있는 분들은 지금 다 꺼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요 믿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구원받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예복을 입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9절 하반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그 분노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일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믿음에 대한 영적인 레슨을 얻고, 여러분과 저도 한 인생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칭찬받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의 질병 치유,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자녀의 그 성공, 자신의 것에 대부분 많이 집중하죠. 물론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우리도 역시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문제였어요? 종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고 또한 로마 군인을 담당하고 있는 장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로마 세계를 지배했던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속해 있는 노예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의 대우보다도 훨씬 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집안에 있는 동물 취급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속해 있는 노예는요, 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정복한 나라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었고 그 노예들을 그 주인에게 배정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요, 주인이 그 종들을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노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 보면 여러분,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종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자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해요? 이 예수님께서 저희 집의 종을 좀 고쳐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베푸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마음의 편안함이 있죠. 받는 것이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요,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합니다. 아마 생각컨대 이 백부장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했을 거예요. 좋은 약이라고 하는 약은 다 공급을 받으면서 그 종을 위해서 썼을 것이고, 용한 의사라고 하는 의사들은 불러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이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장교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초월하고 장벽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백부장은 죽어가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였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언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피해를 보실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병든 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고 사랑으로 실천한 진실한 믿음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면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태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배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려.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해를 받으실까 봐 직접 찾아가지 않는 배려를 했어요.
또한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고쳐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왜 배려했어요? 사랑 때문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를 배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배려가 뭘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배려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배려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함께 일본에 선교하러 갔었어요. 그 전체 인원의 3분의 1인 이 61명이 갔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참 일본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일본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도 중에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선교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 배려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방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 배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배려는 잘못된 배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배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배려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런 잘못된 배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공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잘못된 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배려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배려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배려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육신을 배려합니다.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배려합니다. 해야죠.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면은요, 배려하여. 교인들 가운데도 사랑하면 배려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서빙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영혼을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당장 자녀가 출세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나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다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저도 원하는데. 근데 그게 다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구원시켜 주셨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는가? 구원받아 생명 갖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구원받지 못한 죽어있는 영혼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배려합니다. 참된 배려는 무엇이냐? 영혼을 배려하는 것이 참된 배려이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종을 사랑했어요. 또 배려 차원에서 예수님을 또한 초청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배려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배려하면 영혼까지도 배려하고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예복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좀 크게 아멘 하셔도 되는데 아까우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복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영혼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이 자신의 종을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요, 자기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하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려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하반절,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종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주님이 칭찬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다,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되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거짓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러한 믿음은 뭡니까? 이건요,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뛰어넘는 그 치유의 능력을 이 백부장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결국 병이 나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쳐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 믿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약속 믿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몇 % 믿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말씀의 능력보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더 많이 의존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너무 많이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께서 오라 하시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할 때 기적은 현실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실패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요, 잠깐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있고 믿고 의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인생이 복잡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도 복잡해요. 머리 많이 굴립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복잡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억셉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받아들였을 때 그의 인생은요, 은혜의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잡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제가 그대로 받겠나이다,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보면 성도들이든지 목회자들이든지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은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복잡하게 생각하려면 한없이 복잡한 게 목회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요, 마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편안함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순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은 나을 줄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갖고 그가 순종했을 때 주님은 역사하여 주셨고,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이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어디서 살았느냐면 가버나움에서 살았어요.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펼치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군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서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의심의 마음이 있고 거짓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는